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통해서 제목은 사랑의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합니다 이런 말 잘하죠. 사랑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사랑을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아서 사랑의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본체 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본체 뿌리. 근본이라는 것은 본체 뿌리. 네.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본체가 되고, 또 사랑도 어떻게 해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뭐냐?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뿌리가. 뿌리가 있어야 어떻게 건강하잖아요. 네. 믿음도 뿌리가 있어요. 사랑도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뿌리가 단단히 내렸을 때 어떻게 되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어떻게 사랑했대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랑의 뿌리가 어디서 온 건가? 사랑의 근본이 어디서 온 건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본.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탐스럽고 건강한 뿌리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의 근본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나무도 어떻게 해요? 뿌리가 영양가를 받아서 아주 건강해야지 나무가 아주 잘 자랍니다. 네. 참사랑의 도를 이루기 원하는 사람은 참사랑을 이루기 원한다. 그 참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 사랑의 근본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의 근본을 알았을 때 뭐요? 그 근본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토실토실하게 살찐 사랑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토실토실 살찌지 않는 반대가 무엇이냐? 바짝 말라붙은 사랑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처음 결혼할 때 어때요?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고 토실토실 사랑이 살찔 때는 어떻게 돼요?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사랑이 무르익어서 토실토실 살이 찌면 되게 싸우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점점점 식어진다 그러죠? 세상 말로 식어진다. 이것은 뭐예요? 바짝 말라버렸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싸움이 벌어집니다.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결혼하면은 어떤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콩꺼풀에 콩꺼풀 씌워준 거 그거 벗겨주면 다 소용없어 이런 말 하죠. 그게 사랑이에요. 콩꺼풀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온몸에 꽉꽉 차있을 때는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벗겨지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이 말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하는 게 잘한 것도 믿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본은 어디냐? 영양 섭취를 해서 바짝 말라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을 알면은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본이 무엇인가? 먼저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사랑의 근본은 무엇이냐? 참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 고린도전서 오늘 13장 3절을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넣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겠어요.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기록된 말씀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내어서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았어요? 사랑. 그 일부러 우리 시은아 사랑해, 집사님 사랑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말로만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오늘 고린도서 본문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어떤 걸 해줄지라도 내가 돈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재산을 다 갖다 그 사람한테 주고 지적인 것을 알고 있는 걸 그 사람에게 다 알려주고 시점도 알고 있는 걸 다 알려주는 그런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거 물질적인 재산을 그 사람한테 다 쏟아부어도 그렇게 해도 구제를 해도 그리고 내 몸에 있는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이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통해서 해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사랑이 어디서 나왔대요? 하나님께서 나왔다. 아멘. 참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뭐요? 우리도 그 진정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은 뭐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으면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대상 있잖아요. 서로 하나님과 나 1대1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사랑이 어디에 속했대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낳은 것은 뭐냐? 사랑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과 사랑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근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고 그래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참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사랑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것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로써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아멘. 그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뭐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두 사람이 사랑하는 그때 서로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알게 되고, 친구를 사랑하면 친구를 알게 되는 것 같이 사랑할 때 뭐예요? 사랑하는 상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보지 않고는 뭐예요?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려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뭐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참 사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참 사랑을 해봐야만이 뭐요? 상대방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멘.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고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과 참 예수님을 아는 것은 어떤 분인지 바로 아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계속 지금 전해드리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또 알고도 있고 더 알고 더 깊은 것을 지금 깨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 이렇게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믿는 자도 아니고 영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어떻게 영생을 얻냐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을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네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가를 든다는 것은 결혼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결혼할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사랑 안 하는데 결혼해? 우리 육적인 결혼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남자 여자가 사랑할 때 결혼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주는데 영원히 산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장가를 들어서 산다.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달아 지킨 자에게 상 받으시겠죠. 아멘. 그래서 내가 장가를 들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어떤 자에게? 진실한 자에게 장가를 들으신다. 아멘. 그 장가를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해 주시겠죠. 아멘. 통해야 창과 거짓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장가를 갈 테니까 이 소리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너한테 진실하면 네가 은총 있고 의로운 자면 성경을 잘 알고 네가 말씀을 잘 알고 참 하나님과 참 예수님을 잘 알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면은 내가 너한테 장가 드릴게 이 소리예요. 내가 장가가는 내가 진심으로 나를 누구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부부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결혼을 하면 우리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 그래서 그때 상대방을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친구를 사랑하면 친구를 알게 되고 또 친구를 사랑해 봐야만이 그 친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하와를 불순종을 해갖고 에덴 동산에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고 나서 보니까 너무 안쓰럽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혔습니다. 왜 입혔어요? 아직 가죽옷을 해 입을 만큼 사랑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옷을 입혀줄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저도 옷을 예쁜 옷을 복된 자가 이거를 해줘서 지금 입었는데 복이 많은 사람이 이 옷을 해주셔서 내가 입고 오늘 여러분한테 예쁜 옷을 입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저의 드리고인데 옷을 예쁜 옷을 입으면 어때요? 그거 사람이 자꾸 아름다워지잖아요. 네. 이것도 입어보고 빨간 옷도 입어보고 노란색도 입어보고 파란 옷도 입어보고 예쁜 거 자기한테 이 맞는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자꾸 아름다워지잖아요. 옷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렇게 옷을 입혀주듯이 우리도 무엇이냐? 부족한 것, 부끄러운 것을 우리가 자꾸 덮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상대방을 덮어줄 때 그것이 사랑인데 덮어준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사랑하는 상대가 다시는 부끄러운 허물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또 뭐요? 책망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이 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을 부족하고 또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잘못이 하지 않도록 지도자로서 알려주는 것 정확히 깨우치게 해주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물론 뭐 다 덮어준다는 것도 좋지만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다 덮어준다면은 세상에서 빛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멘. 소금이 될 수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고 그 속에 다 있는데 부가적으로도 안 될 때는 또 책망도 하고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사명자가 되셔서 서로에게 믿음의 옷, 사랑의 옷을 입혀주는 그러한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제가 전에 전도를 참 오랫동안 다녀보니까 식사도 챙겨줘야 되고 커피도 사줘야 되고 때로는 택시도 태워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되고 근데 막 전도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치사하고 유치한 일이 많아요. 자존심 상한 일도 막 생기고 낙심도 될 때도 있어. 온다고 약속 딱 해놓고 안 나와. 그 새로운 인간이라 때로는 절망도 오고 낙심도 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왜 그렇게 전도를 하냐?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수치스럽고 귀찮고 연상이고 치사하고 아니고 너 어떻게 해요? 참고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아멘. 또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단이라고 말이고요. 그러고 모욕을 받아가면서 왜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막 보내주잖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또 보냈네.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막 어떤 사람은 이단이래요 저보고. 그렇게 모욕을 받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랑을 하셨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이 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욕을 참고 억울한 것을 참고 시사하고 이치해도 자존심 상해도 참고 절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치사할 때 있잖아요. 교회 일하다 보면 성도들이 성격 가지각색이니까 정신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 정신이 약한 사람, 정신이 아픈 사람, 상처받는 여러 분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본의 아니게 그 사람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온 일도 있잖아요. 그래도 참 또 받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품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덮어주고 온갖 것을 다 해도 또 덮어주고 받아주는 이유가 뭐냐?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참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가치를 본다면 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영청난 사랑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어요. 뭐가 희미하다는 거예요? 희미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이거는 뭐요? 모르고 있다는 걸 자세히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거울로 보는 것보다 가까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 보면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아멘. 우리 시은이가 제 앞에 딱 서 있으면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지만 저기서 거울로 비춰서 보는 거, 멀리서 거울로 비치는 얼굴을 보면 뭐 희미하잖아요. 자세히 안 보이는 건 성경은 다 비유라 그랬어요. 비유, 비슷한 것들이 해놨다 그랬어요. 그것이 비유인데 얼굴과 얼굴이 대하여 보는 것은 뭐냐, 확실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무엇이에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희미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거울로 보는 것은 희미하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은 뭐예요?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울로 보는 것과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 같이 확실히 알아야만이 그때 주님께서도 우리 자신을,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사랑의 근본인데 사랑의 근본은 무엇이냐? 가지고 있는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찍질을 하는 것이 뭐예요? 참사랑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야단을 치고 채찍질하고 이것이 진짜 참된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고 참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채찍질하는 것은 뭐냐? 악이라는 거, 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를 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분을 보니까 잘못했는데도 절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분은 말을 안 했지만 계속 또 그런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고 깨닫는 게 저 혼자 깨닫는 거예요. 아, 저렇게 놔두니까 계속 잘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 생각대로 자꾸 살다 보니까 병이 걸리는구나. 그래서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매를 때려줄 수 있는 것도 행복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받고 달게 받고 깨닫고 고치는 것도 행복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근본을 가진 자로서 성경에 감춰진 사랑, 근본을 가진 자로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본이나 본체라는 말은 비슷한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라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사랑, 모든 사랑도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성으로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성으로 사랑하잖아요, 남녀 간에.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 이런 자들은 뭐냐? 영적으로 보면 가늠한 자, 사랑의 배신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배신자.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의 배신자는 노래. 배신자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배신자요,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요. 노래를 부를 수 없고, 세상 노래 가사도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모든 세상에서 사랑하는 이성적인 사랑, 모든 사랑은 다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자들도 뭐요? 사랑의 배신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배신자는 어떠냐? 벌이 큽니다. 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징계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는 끝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기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항상 태초에 세상이 세워지기 전에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고 서부터 다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 그 모든 것이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뭐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하는 자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랍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체요, 사랑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나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랑의 근본이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진리를 알려줘도 듣지 않고 이단이네 삼단이네 찾고 엉뚱한 소리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뭐냐? 하나님께 배신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배신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신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랑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참사랑, 사랑의 근본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냐고요? 그거는 메마른 사랑이에요. 세상적으로 가고 따지고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욕심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네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이럴 때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런 게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세 번째로 뭐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번에는 사랑은 나타나야 돼요. 뭔가 나타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사랑은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아멘.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에요. 나타났다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뭐예요? 사랑에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사랑이 이렇게 나타냈다고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네. 멸망당하지 않게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네. 멸망당치 않게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해주려고 이렇게 나타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겸손한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온 자가 곧 사랑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근본 본체로 오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뭐냐? 네 번째로는 사랑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본에는 또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합니다. 선물을 하면 좋잖아요. 그죠? 아멘. 조그만 선물을 받을 때 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이 증거예요. 사랑의 증거 표시예요.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네.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로
무엇을 주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로 보내셨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큰 선물을 하나님께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로 아들을 예수님을 맏아들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로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주셨는데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화목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화목하게 되겠다.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아멘. 이간질하고 싸움시키고 분리시키고 자기만 받겠다고, 자기만 잘한다고, 자기만 드러내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만 잘한 것처럼 자신만 드러내고, 자기만 드러내고, 사람과 이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은 말을 해줘야 되겠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죄를 없애주는 그런 사랑을 해줘야 돼요. 아멘. 예를 들어서 A와 B가 다퉜다. 그러면 두 사람이 가로막힌 죄가 있겠죠. 그것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분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 가까이 해봐. 그건 그런 건 아니야. 서로 화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화목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화목제 사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선을 요력을 해서 우리는 화목제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라는. 그러니까 A와 B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사랑할 수 있게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방법을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구해서 그렇게 화목하게 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 때 이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 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에게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네. 합병하게 우리를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증거를 가진 자, 지도자의 자격을 가진 자가 되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네. 교회에서 사명자들은 사랑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님처럼 증거를 가진 자로 우리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정말로 진정한 지도자, 사명자의 자격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의 도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의 도리란 무엇인가? 예전에 어렵게 살았어요. 예전에 보면요, 어렸을 때 보면은 어머니들끼리 담 하나 사는 집이 있잖아요. 부침개를 이렇게 바구니에다 꺼서 대나무 바구니 조그만 데다 꺼서 막 담으로 넘겨주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옆집 아줌마가 그 담에다가 또 콩을 볶아서 한 주먹해서 그 바구니에다가 넘겨주더라고요. 이것이 뭐냐? 이렇게 사랑을 받았을 때 어렵더라도 콩 한 주먹이라도 또 다시 바구니에 해서 갖다 주는 것. 이것이 뭐냐? 사랑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을 받았을 때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랑의 도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있고 사랑의 도리를 알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또 담임 목사에 대한 도리를 사랑의 도리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귀한 말씀을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섬기고 여러 가지로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또 여러 가지로 섬기고 성도들에게 섬기는 것도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또 섬기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지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엄청난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정말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아신다면은 무엇이에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랑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해서 사랑의 도리가 있는 자로 하나님 옆에 살아가야 참 쟤는 됐다. 사랑의 도리가 안 나고 여러분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도리가 없는 자라는 세상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도리를 모르고 사람이 베푸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어떤 자라?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서도 모르는 자들은 뭐냐? 불법자예요. 불법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사랑의 도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전도라는 것이에요.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깨닫고 알고 다 사랑의 근본이시고 사랑의 본체시고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한다면 치사해도 유치해도 자존심 상해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도리도 한몫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아도 1년 후에 5년 후에 천국 가기 전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 들어가면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또 진리가 없으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자기 것처럼 막말한다고 했잖아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말씀을 모르고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단의 교리 또 뭐예요? 뭐 간증, 정치 이야기, 자기 자랑 이런 거 하는 것은 거짓이죠.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은 참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진실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9장 9절에 보면 사랑에선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무엇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엇이 없는 것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성도 여러분들이 거짓 없는 사랑의 도리를 다해서 사랑의 근본을 성취하시는 축복받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사랑의 근본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 근본을 확실하게 건강한 사랑을 하는 진리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